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공부하는 데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성막을 저도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새로 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는 새로운 것들을 깨달으니까 그 깨닫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풀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성막을 주제로 설교로 잘 안 하시던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 어려운 거를 또 오늘 해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또 이제 시내산에 와서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였죠? 뭡니까? 십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그 이스라엘의 그 진중에 이스라엘들이 텐트 치고 이제 살고 있는 그들의 가운데 그것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게 뭘까? 우리가 이걸 이제 성막을 통해서 공부를 해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먼 길을 이동할 때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동하면서 지을 수 있는 집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천막이 있겠죠. 텐트와 같이 이런 천막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용이한 게 없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서,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설치하고 또 해체하고 그러면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텐트와 같이 성막, 너희들이 거하는 그 집에 함께 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또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광야는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재료들과 또 견고한 형태를 제작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설계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생각이 1%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무려 12장이나 그냥 설계 도면을 펼친 것처럼 성막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막이 성경에서 한 50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무려 50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성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성막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성막은 없지만 실제 그 성막의 실물 크기에 가까운 그런 성막을 만든 곳이 있어요. 그 성막이 있는 곳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이렇게 세 곳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되게 축복받은 나라죠. 성막의 실제 크기에 준하는 그런 크기를, 모형을 만든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성막의 이제 실제 크기를 복원해가지고 그 제작해가지고 그걸 이제 성경 연구에 사용하는 것도 아주 큰 유익이 되죠. 근데
그것보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막의 다양한 명칭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네,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예? 뭐라고 부를까요? 뭐 다양한 용어가 있겠죠. 그렇죠?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니엘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가 좀 여보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뭐 허니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렇게 좀 달달한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게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겠죠. 아빠라고 부르겠죠. 요즘에 제가 이제 주중에 탁구 레슨을 배우러 다니거든요. 탁구 레슨을 배우러 가니까 그게 코치님이 저한테 이사장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장님 아닌데 이럴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이 성막이 부르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무려 이 성막이 10가지의 호칭이 있어요. 10가지의 호칭이.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장막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장막이라는 호칭. 이게 성경에서 130번 정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그냥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사용했던 그 장막.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을 장막으로, 텐트로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10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이게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이 음악을 틀어주죠. 음악을 틀어줄 때 셰카이나의 영광이라는 그 곡을 틀어줍니다. 셰카이나의 영광. 이 셰카이나라는 단어가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생된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뜻.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성막이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했지만 똑같이 사용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그 집에 사용하는 뭐 시멘트도 사용했고 철근도 사용했고 뭐 목재도 사용했고 똑같은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잘생긴 이윤종 목사를 만나러 왔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또 해막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해막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이는 곳이다. 모이는 곳이다. 우리가 교회당 할 때, 회할 때 이 해자가 모이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12지파, 무려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딱 서면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텐트를 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텐트 치고 싶은데 막 텐트를 치고 이러면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 집안은 저게 가능한다, 우리 집안은 저게서 칠한다, 이러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이 텐트를, 이 성막을 치게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딱 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짓게 했어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아주 잘 훈련된 군대들처럼 혼란스럽지 않게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질서가 잘 잡혀 있었으면,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사주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 발람의 눈에 비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떠냐면, 민수기 2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이방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그 텐트 친 진영들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쳐여 있으니까 아름다웠던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래가지고 딱 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막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에 모입니다.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해막에 모입니다. 모이면 뭐 하느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회개합니다. 회개. 또 두 번째 하는 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재판을 합니다. 재판. 이거는 재판은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판정을 받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해막에 모였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잘생긴 이윤종 목사도 만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만나러 갔지만 제사장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또 일어나는 거죠.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막이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이 성막의 명칭이 뭐냐면 증거막이에요. 증거막인데, 민수기 1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성막이 그러니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뭘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뭘까요? 그래도 뭐 주일학교 다녀봤어, 여러분 들은 게 있잖아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뭘까요? 법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아니겠습니까? 그 법궤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증거계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십계명, 또 만나의 항아리,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의 기구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증거하는 증거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갑니다. 박물관에 가면 막 화살촉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서신도 있고 막 이런 유물들이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막 전시를 해놓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물증이 되는 거죠.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법망이다, 법막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성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소.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라고 해서 성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크다시라고 하는데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고 거룩한 공간이어야 되죠. 성소를 이제 전체적인 장소, 그 성막을 대체하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막 안에 성소가 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 구별된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죠? 뭐 교회에서 기도하나, 또 집에서 기도하나, 회사에서 기도하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녁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이 아침에 교회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야,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물으니까 얘가 저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가요 이러는 거예요. 기특하더라고요. 걔가 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을까요? 구별된 거죠. 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시간을 정하고 자기의 그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구별하는 거룩함을 드리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장소, 정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보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 성막을 그냥 하나님의 집이래요. 집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예? 경상도 사람들이 세 마디만 한다죠. 딱 집에 들어가면 아는 밥 줘, 자자. 딱 세 마디 한다죠. 저는 세 마디 안 합니다. 저는 말 많이 합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말 많이. 잠자는 곳이 집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곳이에요.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생활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의미들이 너무 퇴색되어 있어요. 너무 퇴색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야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막을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크기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성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이 성막을 대신한 그 성소의 지성소의 그 성전에 휘장을 쫙 찢었지 않습니까? 찢으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냥 더러운 마음으로, 죄지은 마음으로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성막을 크기를 이제 가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용했던 길이 단어를 한번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빗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통상적으로 우리는 미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미터라는 단어로 환산을 해보면요, 동양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45, 48 이 정도 된대요. 한번 재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나는 얼마 정도 되는지. 30cm 이러지 마시고. 서양인들은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이게 더 길겠죠. 그래서 한 50cm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이러면 곱하기 한 50을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50을 하면 한 요 정도의 크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제 구조도를, 설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전체 구조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되게 심플하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제일 보니까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고,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또 그 안으로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이 울타리는요, 그냥 그 평범한 땅에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하게 그런 울타리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모임에도 가고 또 뭐 교회 모임에도 가고 세상 모임 가서는 또 술 한잔 하시고 또 교회 모임 와가지고는 또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울타리가 없는 거죠. 구별되지 못한 거죠. 경계가 좀 없는 거죠. 울타리가 허물어진 거죠. 우리 교회가 좀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뒤쪽에서 막 앞쪽으로 막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저 옆집에는 보니까 울타리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차단막까지 해가지고 자기 건물에 오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울타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울타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호라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울타리는요,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 여러분, 자기 땅도 아닌데 울타리를 치지는 않죠. 주인이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땅의 경계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또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공급을 해주셨죠. 그 광야에서 그 땡볕에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빛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복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울타리가요, 보니까 길이가 한 1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한 50규빗, 이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직사각형입니다. 사방에 이제 높이는요 한 5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5규빗, 5규빗 정도 되는데 이게 5규빗이니까 곱하기 얼마를 한다고요? 50cm. 그러면 얼마예요? 2m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한 2m 50, 울타리가 2m 50 정도 됩니다. 여러분 2m 50 정도 키가 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키 크신 분 많잖아요. 안 되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키로. 아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점프하지 않는 이상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키 큰 사람도 볼 수가 없는, 안이 보이지 않고 밖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어느 이제 불신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막 안에 들어와야지 그 안에 있는 성소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나는 믿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성막은요, 딱 제일 처음에 이제 울타리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 근데 이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상통로가 있어요. 보통 집을 지으면요, 보통 집에 문을 2개, 3개씩 만듭니다. 아파트가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아파트는 문이 하나가 맞을 거예요. 문이 하나가 맞는데, 그래도 옆에 집하고 가벽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 성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이. 그 문이 아니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부처, 알라,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만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문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문은 클까요? 작을까요? 예? 작겠죠.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 문이 엄청 커요. 문이 엄청 커요. 얼마나 크냐면 20규빗이래요. 20규빗. 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0규빗이면 몇 미터? 예? 10미터 돼요. 10미터. 문이. 자기 집 대문이 10미터다.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이런 문을 생전 저는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미터 되는 대문을 가진 집을 보셨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를 딱 보면 거의 그냥 문으로 돼 있죠. 와, 엄청 커. 무슨 의미냐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들어와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온 유대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고 흑인도 들어와야 되고 백인도 들어와야 되고 항인종도 들어와야 되고 누구든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아니야, 이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또 이 문이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여러분, 동쪽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동쪽은 그렇죠? 해가 뜹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동쪽은 해가 떠요. 서쪽에서 해 뜨는 거 보신 분? 서쪽에서 해 뜨면 기절 초풍할 수.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 밝아집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져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귀의 세력, 암흑의 세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로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인 거죠. 축복의 길인 거죠. 또 한편으로 이 동쪽에요, 이 성막문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누구예요?
가장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이 성전을 들어올 때, 이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보니까 이 문의 특징이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쉬워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성막은요, 이제 텐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천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남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까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성막은요, 언제나 열려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열고 들어가면 그냥 이게 천이니까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그런 문이 아닌 거죠. 또 성막의 특징 중에, 성막 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천이 이제 네 가지의 색깔의 천으로, 아니 실로 짠 거예요. 자, 성막문을 어떻게 짰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렇게 짰어요. 성막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막문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네. 이렇게 짜 있어요. 이렇게 짜여 있는데 청색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색깔입니다. 생명의 색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자색은 뭐냐면 보라 색깔이죠. 보라 색깔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피의 색깔이죠.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백색, 가는 배실, 백색으로 짜였는데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막문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하나밖에 없는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는 계시의 종교인 거죠. 계시 의존의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빚어지고 세워지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디자인되어지고 또 설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